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 또 네이버 TV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설교를 할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는요 형식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에이, 안 쉬고 어떻게 기도해요? 잠은 안 자요? 밥은 안 먹어요? 뭐 일은 안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일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잠을 잘 때도 하나님, 내 육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이 기도해야 돼. 영이,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 기도의 혁명 첫 번째 시간,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 기도의 문이 뻥 뚫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24시간 365일 매일 받쳐진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고 나니까 3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한 번 기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안 나와요. 그 전화도 못 받았어요. 입 모양을 보고 대화를 할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아예 말이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팍 기도 세계가 뚫려요.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역을 탁 하고 샤워를 하고 잠자려고 새벽 5시나 돼야 제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들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저는 그때 집에 가 날 새고 집회하고 그리고 자려고 샤워하고 딱 누우면 쫙 그때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꼭 주야 이거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더 성숙한 기도를 하려면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의 육신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호흡이 1분 이상 멈추게 되면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이 되고 3분 이상 멈추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생명을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호흡을 이어가듯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 생각의 근원과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사랑하며 기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틀을 깨고 다양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활성화하여 영을 깨우고 영을 강건하게 하며 영적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 영적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F.B. 마이어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으며,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쳤죠. 변화산상에 있던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주님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된 거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더 강한 영적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엔 바운드는 끈질긴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권능, 우리가 기도할 때 타오르며 발현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과 교만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빛을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 나를 죽여가는 과정, 내 모든 틀을 깨는 과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성 훈련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적,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포로로 보낸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기도는 기도의 방식이나 방법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기도의 중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기도의 방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거, 앉아서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소리내어 하는 기도, 침묵으로 하는 기도,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끼고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 또 침실에서 하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예수기도 등등. 동방정교에서는 이 예수기도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요 하루 종일 엎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기도로 똑같은 기도로 반복하며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기도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기도. 금식기도, 찬양의 기도. 여러분 저는요 찬양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찬양할 때 저는 옛날부터요 찬양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되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 막 참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해? 세미한 음성 주님 감사해요. 야 그럼 내가 감사 조건 더 줄게. 막 대화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 한 곡에 막 기름 부음이 팍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찬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래요. 막 기름 부음이 임한다. 막 영혼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막 결박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걸 체험한다. 그래서 찬양 듣다가 막 영 깨어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도 노래가 아니라 전심으로 불려지는 찬양, 영을 깨우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전심으로 할 때 오늘 여러분 찬양기도 또 회개기도, 합심기도, 동성기도, 방언기도 등등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심입니다. 맨날 무릎 꿇고 야만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산기도 가는 사람은 또 산기도 해야 될 기도라고 그러고 또 작정기도해서 맨날 은혜 받은 사람은 작정기도 해야 된다고 다 자기의 이론과 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내가 막 특별히 저야 하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머리를 빈통으로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세미하게 탁탁탁 떠오르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물을 팔 때가 힘들지 우물을 확 파놓으면 떠먹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기도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셔서 기도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심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르짖는 기도는 무조건 큰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간절한 중심이 없이 큰 소리만 내는 기도는 울리는 꽹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처럼 아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상한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귀에는 부르짖는 기도로 상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면서도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의 눈에는 한나의 기도가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영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죠. 여러분 애통함이 많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라도 영적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영을 깨워야 됩니다.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문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영혼의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동성기도 시켜놓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그냥 계속 반주로 꿍꿍거리고 막 드럼 치고 막 더 소리 지르잖아. 그러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될 것 같잖아. 근데요, 초점이 안테나가 탁 맞춰지면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관계없어요. 영이 하나님을 더 오히려 막 반주해주고 막 해주면 오히려 영이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영이 깨어나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개역개정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해서 무시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무시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모든 날에 매 시간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기간이든지 어느 세월 어느 시대든지 항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뻥이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시로 기도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 항상 안테나를 여러분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춰놓고 이 지구상에는 전파가 그러듯이 내가 30초 60초 100초 꽂으면 딱 켜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영파도 올라 영적으로 초점만 딱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임계점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임계점이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시점을 의미합니다.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되었을 때 수증기로 바뀝니다. 1도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처럼 어떤 일을 지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의 임계점, 변화의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영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갓난아기 해요. 또한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을 했을 때나 실패를 했을 때도 무엇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기도를 위해서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살전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자지 말라는 건 영적으로 자지 말란 얘기야. 안 자면 어떻게 살겠어? 응? 문자주의자들 참 심각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중심을 가진 모든 기도를 하고 더불어 모든 간구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몇 가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기복적인 기도라도 제한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다만 기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함께 성숙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달라고 쟁쟁거리지만 나이 먹으면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 뭘까? 그러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 주세요 복 주시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지. 그래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들의 눈앞에 부딪힌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어린아이 신앙의 기도는요, 이기적이고 중언부언하기 쉬우며 성령님의 인격보다 자신의 욕심을 생각한 기도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신앙의 기도는 점점 자신의 자아를 키울 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미숙합니다. 그저 이생의 일들을 위한 간구로 그의 기도를 메워갈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 중에는 성인아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들은 몸은 컸는데 겉보기에는 장성해 보여. 그런데 영혼은 아주 유리멘탈이야. 쿠쿠다스 멘탈.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현란한 미사여구를 막 붙여서 능숙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성인아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머뭅니다. 입술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지만 막상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평가에 인정에 예민합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거리지만 누가 비난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오래 기도하고 과장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이 능력 있음을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조정민의 무엇이 성숙인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세월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등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세상의 도전과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우리 삶으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열심을 더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내가 하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온전하고 바른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고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빼딱하게 보는 수도번익의 여인이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식이라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겨울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기에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심으로 기도해요. 중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간구를 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돈을 버는 것, 인간관계를 하는 것 등등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매사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지, 어떻게 영혼을 살릴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지에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전도자 빌리그레함은 부흥의 세 가지 열쇠는 기도, 또 기도, 그리고 또 기도라고 그랬대요. 부흥의 세 가지 열쇠가 기도, 기도, 기도. 오늘 기도의 문이 확 열리기 원합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을 쓴 데오나드 레이본 힐은 기도의 불로 이 땅을 완전히 태워버리라. 영혼 사랑에 불붙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라.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라. 세상을 뒤흔들 부흥을 달라고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은 하루에 기도로 며칠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공의 절반은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였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선포하셨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교회를 위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주체적으로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굴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기도가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영적인 세계 열리면요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근데요 거기서 머무르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기도하다 능력을 받았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지. 언제까지 할렐루야 기도만 맨날 이루고 있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리 멋진 차가 있어도 차 키가 없으면 차를 쓸 수 없죠. 기름이 없으면 쓸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키가 없으면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사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성령 밖에서의 기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형식이 기도하는데 집중을 두고 기도의 본질을 활성화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기도의 형식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나,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나,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에 가족을 찢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죽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의 옆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화려하게 기도한다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을 막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칭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죽은 기도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기도로 영성혁명을 이룹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기도, 나는 좋고 예수만 사는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혁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6시간, 7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다못해 새벽 기도 4시 반쯤에 가서 5시 새벽 기도 하면 잠깐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막 8시도 9시도 제가 집에를 안 가고 기도에 빠져 있으니까 어떨 때는 우리 신랑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로 쫓아와서 볼 때도 있었어요. 이 정도로 기도에 푹 빠져. 저녁에는 뭐 7시에 예배 시작한 것이 8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그냥 새벽 2시, 3시 막 기도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어둠과 또 싸움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진동으로 기도하고 막 온몸으로 기도하던 중에 막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저는 어느새 저의 자존심이나 저의 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 정말 신기하게 기도시키더라고. 저 자동차를 몰고 바닷가를 가게 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저 바다는 어떤 오물이 어떤 쓰레기가 버려져도 그냥 출렁 한 번 한 다음에 다 품고 가잖아요. 내게 저런 마음을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저리 굴러도 사람들이 나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이런 기도가 막 그냥 나오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막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항상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재밌어서 막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들면서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를 설명했죠.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죽은 기도를 하는 대표자고 세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땅 위의 것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감각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고 생색내려고 기도하며 흉내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임재 찬양 부를 때요, 예, 허밍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름 부음을 팍 받고 그 짧은 시간에 막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막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터지고 그 짧은 그 시간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짧게 그렇게 임재의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기름 부음이 팍 임하는 걸 온몸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임재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속주가리. 허밍으로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는 영적 민감성이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D.L. 모디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생활의 힘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생활의 율법이다.
그의 임재하심은 내 생활의 기쁨이며 그의 영광은 내 생활의 멸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고 기쁨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죄책감, 교만, 상처, 욕심과 같은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공중거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킵니다. 빌 존슨은 우리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짐 골은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 중 하나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분이 거주하실 만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계신다. 단지 위에서 맴도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머무실 수 있는 거처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만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탄의 역사가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 있습니다. 라마나요시, 그런 곳이죠.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이어서 사울까지도 라마나요시에 이르니까 예언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 보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나 기도의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죽은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에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 임재가 강한 곳에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자신 속에 죄가 나타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장악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무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있는 기도를 이어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살아있는 기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가치를 줄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 느끼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의 기도의 순간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도 예수님을 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을 들 수가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인 엘리에 이어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죠. 교회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몰라요. 이때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지.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을 깨워서 영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친밀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끼리에서 있어지는 그런 것을 뜻하죠. 따라서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보다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주님만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만 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영의 기도의 결론이 성령의 열매로 증거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잖아요. 콩나물 사랑 진단법이라는 다소 엉뚱한 셀프 진단법이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좋은 콩나물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당연히 좋은 콩나물은 일단 싱싱해야 되고 통통하고 살찌고 부드러워야 하며 잔털이 없어야 합니다. 콩나물이 마르고 잔털이 많이 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좋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기르는 사람이 게으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지 않은 것은 미네랄 등의 성분이 풍부하지 않은 물이거나 물을 자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이 물을 흠뻑 먹지 않으면 잔털이 달리게 됩니다. 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뿌리를 많이 내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안방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물을 자주 주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쑥커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에 충만히 젖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싱싱하고 통통하고 부드럽고 잔털 즉 잡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때요? 이순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싱싱하고 통통하고 부드럽고 잔털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하면 단순해집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은 사람은 속사람이 마르고 뻣뻣할 뿐 아니라 온갖 잡생각에 스스로 지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잡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놓침으로 식어버린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의심, 불평, 원망, 상실감, 분노, 좌절, 거짓말, 폭력, 우울증 등의 잔뿌리가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깊고 진실한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평신도 존 버녀는 영국 국교회가 나눠진 공동 기도서만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가 존 버년을 왜 당신은 성직자로 안수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공동 기도사를 이용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며 감옥에 가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교단에서 나누어주는 공동 기도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하고 분별력 있으며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도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내용, 깨달음, 기쁨,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억지로 기도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려고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언어로 기도하면 잠시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져.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시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도해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돼요. 오늘 방언 못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다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세우는 기도가 방언 기도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통해 영의 회개를 하게 하고 영의 찬양을 하게 하고 영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깊게 하면서 영의 탄식과 회개를 느끼고 영의 기쁨과 영의 찬송을 느끼며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신령한 노래인 방언 찬양도 나오고 글자로 표현되는 방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막 깨어 있잖아요. 그럼 잠자다 눈 뜨다 보면 막 영으로 찬양하면서 진짜 내 입술이 찬양하면서 잠에서 깰 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도 방언하고 스님들도 방언하고 이슬람교도 방언합니다. 각종 종교에서 방언합니다.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에도 영분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돼요. 막 스산한 소리 내거나 혀가 입 밖으로 나와서 뱀처럼 막 움직이거나 턱이 막 기계적으로 막 떨리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는 방언은 귀신이 갖다 주는 방언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귀신 방언은 막 스산하고 무섭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방언은 억셉니다. 거친 소리와 분위기를 냅니다. 포악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누가 봐도 절제되고 아름다운 소리, 경건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보다 내적인 열매를 확인하면서 방언을 분별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이기적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둠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방언 기도 외에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기도는 무수히 많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오늘날에도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무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로 살아있는 기도는 영혼의 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좁은 이론에 갇혀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눈이 확딱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므로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가 교묘해질수록 성도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잖아.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왜? 은사 폐질론자들, 성령 외방죄를 짓는 자들, 은사 종언론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는 여전히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그 교단의 교리에 입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기도는 마치 후방부대에 있는 포병대나 항공기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기도할 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게 맡겨진 이 거룩한 의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스펄전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나의 신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두당 1000명, 10,000명짜리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재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기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인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이지? 나 좀 알아주시오 이 얘기지? 죽은 기도를 했던 이 바리새인은 자기 내면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행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에는 단 한마디도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본문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돌아봤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는 자기 깨어짐의 기도입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욕심을 깨뜨리며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의 결론은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담스는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방패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사의적인 무적의 능력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검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요새나 참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회개 말고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깨진 심령, 병든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완전한 회복, 권능, 소망을 더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죽은 기도에서 살아있는 기도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육의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기도로 기도의 혁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바로 지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